새해 첫 주일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새가족 팀을 만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새가족 등록 신청해 주시면 저희 교회 팀에서 또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간식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2021년 상반기 간식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념일이나 생일이 포함된 달에 성도들의 또 귀한 교제에 나눔을 원하는 분들은 기입해 주시면 귀한 펠로십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간식비라고 기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형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멋진 또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선교 작정 헌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기도 요청 카드에 대한 안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새해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이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알고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섹션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또 기록해 주시면 함께 목회자와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홈페이지나 주보 그리고 형제 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작년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내서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광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목소리 높여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경배하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신실함으로 감사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되길 감사합니다. 주여 가까이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며 저희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위축되어진 세계 선교의 문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50주년 희년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희 형제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IM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교회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픈 분들이 고침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위로를 얻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목회자님들께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어권 예배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박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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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 김나현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무슨 일을 했죠? 축하하고 농사만 진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웠지만 도우심을 힘입어 농사도 짓고 사람 농사도 졌어요. 몇 년간 수기온 사람 농사 졸업식을 정말 잘 해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코비드-19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PCC 교회와 센터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Because of COVID-19, teaching has since transitioned online, but I will continue to be a part of the faculty for this upcoming year. We have also continued our support for the local Filipino church. 저희가 계획한 것들은 코비드로 인해 다 변경되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동안 우리 형제교회 사역팀들을 통해 양육되어진 수많은 이곳 제자들이 대신 전 교회를 솔선해서 다 맡아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사역도 많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는 코로나에 걸려 한 달 이상 아픔과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 민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매일 또 매 순간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모두들 어렵지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도 코비드와 상관없이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 한 해 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드립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에 적합한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We love you. 사랑합니다. We are missionaries.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We are missionaries. 형제교회 사랑하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Goodbye. 우리 형제교회는 새해가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한 가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일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여러분도 함께 또 결단하시고 작정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 여러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복음 증거의 이 삶에 여러분 모두가 또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볼 때 참 마음이 찡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지에 나가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은 힘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나누십시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전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리고 죄송함 뿐입니다.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좀 더 최선을 다해 목회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또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보통 성구영신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새해 축복 기도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몸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은 형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형제교회 표어는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 여정 가운데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미국 이민교회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그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교회의 희년의 역사 한복판에 그 중심에 서게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에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새해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거예요. 이 희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 기대감과 이 설레임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는 이 2021년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온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불확실한 상황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허망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해 2021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1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영어로 기쁨과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 이 주빌리에 대한 번역이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란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이 시작하는 해에 양각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희년을 요벨 혹은 요벨의 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림처럼 저 양각 나팔을 부름으로써 희년의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한번 저걸 좀 불어볼까. 저희 집에 저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제가 불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요벨, 요벨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말하고,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며 잃은 기업이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자유예요. 즉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 The Year of Freedom, 그리고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과 함께 새 출발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한 이 2021년 새해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어두움에서 또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과 우울함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기업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희년, 이 은혜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쉽게 말해서 리셋입니다. 리셋. 즉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이 핵심입니다. 원상 회복.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신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희년이 이거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었지,
제가 뭐 희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년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희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희년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구나.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이 뭡니까? 뭐죠? 네.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화면에 탁 보여주네. 역시 그래서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제가 올해가 이제 22년째 형제교회에서의 사역입니다. 21년 전에 형제교회 부임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쭈어보았어요. 제가 다른 질문은 안 하고 딱 한 질문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쭈었어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애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만든 사명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았어요.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희년의 정신이 구현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예수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희년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말씀 공동체, 자기의 있는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희년,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그 공동체, 희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재현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이 교회를 이 시애틀 땅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교회, 이 희년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이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 자아가 깨어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공동체 안에 그러면 그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둘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사도행전 4장 46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반목과 멸시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자,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컬하게 말하고 무례한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허무는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살리는 언어예요.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 예의가 담겨 있는 언어,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언어.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50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태어난, 그래서 50세가 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았기 때문에 50이 다 돼가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성장한,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50이 다 된 중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식 데리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자기 자식 보기에도 창피해서 자기가 자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예의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살리는 언어를 말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네.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사망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나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눔이 커졌다는 거예요. 나눔이 커졌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 나눔의 공동체. 자, 그리고 희년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넷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 자,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희년의 제도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파산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희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IM이라는 거죠. I'm a missionary,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IM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와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회복을 선언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고 새 출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선교적, 이 희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공동체. 희년을 맞이한 형제 성도들이요,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시고, 자, 왼쪽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희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 이 구원의 이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기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희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를 씻겨주시고 더러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나누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희년을 맞이하며 희년을 노래하며 희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저 사랑하는 우리들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